같이 이쁘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걸음이 되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길을 열어줄 때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제자이고 또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영향력이라면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향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 교사로부터 또 영향력을 받아 좋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청출어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색에서 쪽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훨씬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세대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제가 얼마 전에 3일 전에 우리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이제 관절 수술을 해서 이제 쩔뚝쩔뚝 차로 가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만큼 행복한 엄마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아들 둘이나 목사가 됐잖아. 나보다 행복한 엄마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이러면서 주차장을 쩔뚝쩔뚝 걸어가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예배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진하게 주님과 예배를 사랑하는 훌륭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교육이란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시편 4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 멀리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요. 복을 받는 것은 결국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들,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교만한 자들하고 엮여가지고 한패거리 되면 같이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누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하고 엮여가지고 한 패거리 안 되는 것이 이 만남의 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했지만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순서를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악인들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악인들에게 꾀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하고 사귀다 보면 악한 말을 듣고 악한 꾀를 들으면 그런가? 괜찮은가? 한번 해볼까? 한번 먹어볼까? 한번 질러볼까? 한번 같이 가볼까? 생각을 뺏겨요. 처음에는 죄 짓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악한 소식 듣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다가 나도 한번 하면서 생각이 뺏겨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이제 구경하네. 어떻게 하나 하고 같이 패거리가 되네. 그 다음에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처음에는 생각을 뺏기고, 그 다음에는 발을 뺏기고,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뺏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까 하다가 해보고, 그러다가 거기 털썩 주저앉아서 같은 패거리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에 악인들이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 생각 빼앗기지 않고 발걸음을 빼앗기지 않고 엉덩이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면 알아서 형통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만남이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더 이끌리는가? 이것이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쪽으로 내가 끌려간다, 죄 짓는 것으로 끌려간다, 쾌락으로 끌려간다, 돈으로만 끌려간다. 그럴수록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그거 벌써 위험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의 마음은 정말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예배냐, 건강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 없는 건 염려하면서 코로나로 돈 없어지는 것은 한숨 쉬면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이게 위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서요. 그러면 우리는 아맹어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맹어사가 왕의 뜻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사도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것이요, 예수의 복음이 가는 것이요, 하늘의 뜻이 우리 앞서 행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뭐래요? 누가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이사야는 그때 파송받을 때 뭘 가지고 가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을 때, 우리가 스승과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세울 때 필연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사람, 교사의 사람, 새사랑교회 사람? 아니요, 예수의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아볼로가 가서 말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던지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야. 이건 바꿔 말하면 나는 개척 멤버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볼로가 가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성장시키니까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우리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다고. 나 때만 해도 청년부가 몇 명이었던 줄 알아? 어른이 몇 명이었던 줄 알아? 하면서 부흥의 세대가 있었어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내가 개척했으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힘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볼로가 내가 부흥시켰으니까라고 힘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물 주는 이나 심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했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가 헌금해서 아무개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헌신했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왜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개척 멤버도 있습니다. 아직 각각 일한 대로 주님이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시대에 피와 땀을 흘리고 건축의 시대에 자기의 헌금을 내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들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 줄 수 있고 내가 심을 수 있으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힘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가 주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목사의 제자, 장로님의 제자, 권사님의 제자, 집사님의 제자, 교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말씀의 제자, 은혜의 제자, 성령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된 우리 늘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 같으면 이 성경 구절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것 같으면 꼭 이 시편 115편 1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일기에 이 구절을 또 쓰고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예배자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이죠.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남는 교회가 아니요 오직 주의 이름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제자훈련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 현장에 예수의 제자들이 남고 예수의 이름이 남는 교회가 되어야지, 누군가의 영향력과 누군가의 이름이 남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스승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제자가 생겨나고 말씀의 제자가 생겨나고 천국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분부한 것을 배워가지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제자 되지 않으면 나로부터 제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될 때 제자로부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떤 원리로 봤냐? 낳고 아버지의 개념으로 봤어요. 어머니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참된 교사, 참된 스승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참된 아비와 어미가 될 때 제자가 나아지는 거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학위와 공부한 걸 그냥 읊으면 그냥 선생이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그런 말 하잖아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그랬어요. 선생은 많아요. 학생도 많아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는 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선생과 학생을 넘어서 스승과 제자의 삶을 넘어서 아비와 자녀에게까지 깊숙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게 교회 교육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라면 아비의 마음으로 또 자녀의 마음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처음 전도사 돼서 스승의 날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스승의 날 편지를 썼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 저를 늘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부교육자지만 이렇게 세워주셔서 써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고서 감사한 내용을 쭉 쓴 다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을 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스승의 날 편지를 쓰지만 언젠가는 어버이날 편지를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그 후에 10년인가 있다가 인사드리게 됐거든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났고 한 10년인가 후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유승부 목사 하고 안아주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 남았던가 봐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가 언젠가 어버이날 인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목사님 꽉 안아드리면서 목사님이 어버이시죠. 제가 부모한테 배우듯이 배웠죠. 다시 제가 나중에 어버이날 인사드릴게요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욕심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스승의 날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근데 언젠가는 어버이날 진짜 목사님이 나이를 떠나서 어버이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아파하고 산통을 겪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아픔으로 여러분을 품기 원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배워서 자랑스러운 저의 제자여 자랑스러운 저의 자녀 같은 훌륭한 세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배운 것만 따다다닥 이야기하는 선생이 되지 말고 몸으로 본을 보이는 아비의 모습을 가져라. 아비의 모습을 가져라. 어미의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본받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렇게 본이 되어서 제자를 낳으면 그 제자가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저도 어느덧 교육자가 된 지가 23년이 됐죠. 그러니까 어느덧 내 제자들이 자라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전도사가 된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되어서 이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교육시킬 때 나 고등학교 때는 하면서 내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그런 것을 보면 와 놀랍구나. 어느덧 세대가 가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었구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아서 그 교회를 세웠지만 다시 너희를 위하여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너희를 길러낸다 했어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요, 한 번 아비 된 사람은 영원한 아비예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울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렇게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읽고 뭔가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대추 하나가 가을에 붉게 익기까지 수많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또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 몇 낯을 지나가야 저게 한 알이 완성되는 건데, 하물며 우리 자녀 세대와 교회 일이야. 교회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한숨과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이 합쳐질 때 한 명의 제자와 한 명의 다음 세대와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세워질 것인가? 그래, 저절로 되는 것은 없지. 눈물이 심어져야 열매가 거두어지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눈물 먹고 자라서 씨를 뿌렸는데 물이 없어요. 이 싹을 뭘로 틔워요? 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물이 안 내려요. 가뭄이에요. 아무 싹도 안 나요. 어떻게 이 싹을 틔워요? 눈물로 적셔서 그 싹을 틔운다는 것.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저의 영혼의 스승이에요. 스승의 날이 되니까 생각나요. 그저께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웠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한 60몇 명 모였는데, 모이니까 스승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더 아려옵디다. 보고 싶고, 스승의 주가 돼서 그런지 꿈에도 나오셔요. 꿈에도 나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천국 좋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 꿈속에서 그러시대요. 근데 그 스승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 교회는 목사의 눈물이 예배당에 찬 것만큼 성도가 차는 거야. 목사의 눈물만큼 성도가 차는 거야. 울어. 울면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를 채우시는 거야. 어느덧 저도 3년 3개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네요. 그 말씀대로 울려고 했고, 품으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했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 어른의 말이 늘 생각나기 때문에, 네가 운 것만큼 성도들이 모이는 거야. 네가 운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실제로 주님이 많이 울리기도 합디다. 때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우뚝우뚝 서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씨를 뿌리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팍팍 싹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 싹을 틔울 때는 목사의 눈물이 떨어져야 싹이 나더라고요. 제가 성경 보고 알았어요. 그래,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씨 뿌리고 눈물이라도 적셔서 싹을 틔워놔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음 세대가 크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식 세대가 어떻게 싹이 납니까? 교사들의 눈물을 먹고 제자들이 싹을 틔우고, 엄마 아빠의 눈물을 먹고 우리 자식 세대가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먹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싹을 틔워 어마어마한 곡식과 어마어마한 숲을, 산들을 이루게 되는 날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때요? 이 설교 들으니까 아이고, 고생길이 훤합니까?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고,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고, 어떻게 내가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어줄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교육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영향력을 주는 현장에 내가 함께 가줄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한 줄 알아요? 바울은 한 번도 덜덜 떤 적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런 생각 들지요? 아이고, 바울도 덜덜덜 떨었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요, 교회 목회하고 개척교회 하면서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덜덜덜덜 떤 날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은 늘 강하고 담대하고 그냥 덤벼가면서 팍팍팍팍 전진한 것 같죠? 어느 날은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약해진 날도 있었대요. 저도 그래요. 아픈 날, 약해진 날, 우는 날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붙잡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가 때로 두렵고 떠는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리더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떨림 뒤에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사들과 리더들과 목자들과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면 성령이 그 입술을 붙잡고 일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지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사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할 때도 성령으로, 교사를 할 때도 성령으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대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으로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까 약속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성령이 스승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그 말씀을 따라 표적의 풍성함으로 확실히 증언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사의 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친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목장에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밥 먹다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서 우리 입술을 열어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갔다가는 사도 바울처럼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표적이 우리의 모든 교육 현장과 교회와 만남과 영향력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